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는 오늘은 한 해를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어려운데 저희는 참 하나님 축복받았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감사로 끝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결코 우리의 감사를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대부분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에서 찾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그 기원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은 1년에 2번의 농사를 짓습니다. 이들이 수확의 시기에 맞춰서 감사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수확이 5, 6월경에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이 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확은 우리와 같은 가을 수확기인데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의 수확을 드리는 이 감사절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절이 성경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그 추수감사절의 땡스기빙 데이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그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청교도라기보다는 청교도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세퍼러티스트라고 그들을 분리주의자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흩어지죠. 그 가운데 이제 침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는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는 독립을 했지만 그들은 이제 영국의 국가교회를 세워서 성공회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교회는 타락한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공회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한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필그림 파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청교도라고 말하기보다는 필그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뉴욕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된 것이 이 필그림 파더들 102명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 프리머스에서 102명의 필그림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간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정말 고생 끝에 그 미국의 지금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그곳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가 겨울이 됩니다. 이 혹독한 추위와 또 식량난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44명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메사소이시라는 인디언 추장이 옥수수 씨를 전해주고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 다음에 1621년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를 감사해서 도움을 준 인디언들 90명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인 것이 바로 오늘날 땡스기빙 데이의 시작입니다. 이때 인디언 추장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서 메사소이스의 이름을 따서 매사추세츠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622년은 식량이 부족해서 감사제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23년은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그곳 원주민인 인디언들까지 살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그 당시 총독이었던 브래퍼드가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금식기도를 선포하는데요. 통나무로 지은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회개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이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14일간의 비를 통해서 결국은 가을에 대풍작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땡스기빙 데이를 갖게 되는데 바로 2년 만에 1623년 11월 29일 이때는 단 하루만 땡스기빙 데이로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이제 링컨에 의해서 이 땡스기빙 데이가
이제 국가적으로 공휴일로 제정이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땡스 기빙 데이의 감사는 정말 가장 어려운 때 기도로 응답받은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코로나19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응답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아홉은 어디 있냐? 주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치유받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단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하게 되죠.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9명이 어디 갔을까요? 이 9명이 어디 갔을까요? 추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이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인지 다시 가서 정밀검사 해봐야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찾아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거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다려봐야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섰는지 아닌지를 며칠간 기다려봐야겠다. 그래서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나병이 아니었나? 한센병이 아니었나 봐. 좀 다른 피부병이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은 병을 앓은 지가 오래돼서 때가 되니까 나았겠지. 자연 치유된 거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이 병이 걸리기 전에 그 돈, 밭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거 찾아보러 갔다는 거예요. 손 놓고 있던 사업 궁금해가지고 그 챙기러 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 그동안 못 해본 걸 하려고 갔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좀 어이가 없죠? 아니, 예수님이 뭐 특별히 해준 거 없잖아. 뭐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안수를 세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가서 보이라고 그런 건데 뭘. 여덟 번째 사람은 참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꼭 예수님만 고치나? 뭐 다른 데 가서도 고쳤겠지. 나으려고 하니까 나았겠지. 이렇게 또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감사원금 가지고 가야지. 이래서 한 명만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이유가 있다. 자, 이것이 주는 중요한 교훈. 첫 번째, 감사는 표현되어야 감사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감사다. 네. 여러분, 감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깨달은 감사가 표현되지 않으면 그 깨달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표현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표현된 감사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와 사랑은 마음이 있어도 표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감사의 차이가 뭘까요? 칭찬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칭찬을 잘 못하면은 칭찬 잘 못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인간성이 나쁘다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인기는 없겠지만, 근데 감사를 잘못하면은 이건 인간성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칭찬과 감사의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리코그니션이라는 칭찬은 이 칭찬할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잘한 일에 대한 이 피드백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라면. 이 그래디튜드, 감사는 사실 어떤 일을 잘했다, 어떤 일이나 성과라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감사는 다 어떤 일에 대한 감사예요. 자녀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 뭐 결혼하게 돼서 감사, 취업하게 돼서 감사, 승진하게 돼서 감사, 가게 오픈해서 감사, 사업 확장돼서 감사, 집 넓은 데로 이사 가서 감사. 이게 다 사실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상대적인 감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대적인 감사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건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이나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에 비례한 감사는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상대적 감사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어떤 감사가 돼야 될까요? 조건이 아닌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이것을 절대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상대적인 감사로 한다면 부모님이 나한테 뭘 잘 해줘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감사가 되는데 부모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것, 나를 낳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이거는 절대적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감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평상시 익숙한 것, 당연한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꿀 때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해요.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 어제 세상 떠난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코로 숨쉬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 마스크 이게 우리가 벗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나마 여러분 이렇게 오신 것 감사하셔야 돼요. 지팡이 짚고라도 오신 분은 감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나마 가정에서 인터넷이라도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저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발견함으로써 기쁨을 갖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를 발견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표현하셔서 축복까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볼 것은 18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10사람 중에 감사한 이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마리아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무슨 취급을 했습니까? 강아지 취급했어요.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마리아인이 감사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정말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정작 그들은 자기들이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그 사람만 또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이 자격들을 나는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는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먹을까 걱정했을까요? 그 에덴 동산에 그냥 보이는 게 열매인데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뭘 입을까 걱정했을까요? 아니 사실은 다 벗고 있었기 때문에 입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인간이 언제부터 욕심이 생겼을까 보니까 옷을 입으면서부터 욕심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인류학자들에 가면 인간의 이 주머니를 만들면서부터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하다가 이렇게 인간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됐다,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에덴 동산에 살면서 감사했을까요?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했다? 아니다. 저는 아무것도 손 안 드시는 분 뭡니까? 저는 감사하지 않았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물론 이제 막 그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 과일을 주시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요는 했겠죠. 그런데 정말 그 삶 자체를 감사했다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사단이 뭐라고 시험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했거든요. 정말 감사했고 정말 만족했다면
그 시험에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욕심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욕심을 잘 제어할 수 있을까?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을 버려야지. 맨날 막 해탈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 진짜 비결은 감사하면은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러다 보면은 욕심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비타민 잘 드시고 계십니까? 요즘 같은 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비타민 이 면역력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비타민 C, D, 아연 잘 드시는데 여러분 그것만 드시지 마시고 비타민 L도 드셔야 돼요. 비타민 G도 드셔야 됩니다. 러브, 그래디튜드, 감사, 비타민 감사 비타민도 있어요. 땡큐 테라피라고 이건 부작용이 없습니다. 어떤 비타민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있는데 이건 아무리 많이 드셔도 부작용이 없는 비타민이에요. 대신 규칙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이 주스, 해독 주스 드시는 분 계시죠? 디톡스 요즘 막 관심 있는데 진짜 중요한 디톡스, 우리 영혼의 디톡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분노가 사라져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녹아집니다. 모든 이 스트레스를 해독시키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의 영적인 독을 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감사 디톡스로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과 함께 육신의 건강 잘 챙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는 축복인데 진짜 중요한 마지막 축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을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함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명의 환자 중에 9명은 육신의 치료만 받았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이 나병 그 당시에 불치병을 치료받았다는 것 대단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한 사람은 플러스 뭐를 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까지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앞에 9명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감사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감사가 축복이다.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한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구원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감사와 구원이 어떤 관계일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감사도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표현되어져야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타나져야 감사다. 그런 면에서 이 믿음과 공통점이 있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구원이 믿어져야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다. 집의 크기가 아니다. 차의 크기가 아니다. 무엇의 크기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고백이에요. 이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제물인 거예요. 헌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됐는데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돼가지고 감사하는 거는요. 그 불신자도 합니다. 그건 악한 사람들도 조폭들도 하는 감사예요.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진정한 감사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평은 언제 나오나요? 내 영혼이 침체됐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졌을 때 그때 나오는 게 불평이고 원망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정말 그 삶을 들여다보면 다 감사할 조건만 있겠습니까? 어느 누군들 그 삶을 정말 뜯어보면 다 불평할 것만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감사한다고 해서 다 감사할 조건만 있고 이 사람이 불평한다고 해서 다 불평만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감사는 선택이다.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지 감사를 캐면요 감사가 나오고 불평을 캐면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뭘 캤냐? 내가 뭘 선택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근데 사단은 지금도 유혹해요. 지금도 뭐라고 유혹합니까?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것이 너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정말 믿음의 감사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미리 보면서 미리 감사하시는 그런 선불, 후불이 아닌 선불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간증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유명한 그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찬송 작사가죠. 1820년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그녀가 6주 되었을 때 생후 6주 때 눈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요. 그만 돌파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눈에 겨자스포제를 바른 것이 화근이 돼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8개월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일하러 나간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외할머니가 이 크로스비를 가르치는데 양육하는데 어찌나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했던지 그 위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자신이 앞을 못 보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크로스비가 일생 동안 지은 작사곡이 몇 곡이나 되신 줄 아세요? 9,000편이에요. 9,000편.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주옥 같은 찬송들이 다 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들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크로스비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이 처한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나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95세까지 사셨는데 92세 때 생일을 맞았을 때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 지금 나보다 행복한 사람 나와보세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육신의 눈은 뜰 수 없었지만,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감사의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감사의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뽑으라면 저는 감사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하는 이것이 이게 향기와 같아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마다 축복이 되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함께하는 우리 복된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